선화목자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전심으로 드리는 고백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한치의 차이도 없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들여 고백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에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하심과 인자하신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신년 금식성회와 다니엘 21일 금식기도를 통하여 꾸준히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세밀하게 주관하셔서 맡겨진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자 나온 모든 이들의 사모함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올려드린 기쁨과 경배의 찬양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환한 미소로 답해 주시며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 또한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선포하며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계략과 유혹의 덫 앞에서 무기력하며 능력 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 죄의 형식과 범위는 발전하고 치밀해지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여전히 의심하며 믿음 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죄와 맞설 때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손 내미시는 변함없으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의 자리에 서시는 김다휘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목사님을 붙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 시간 더욱 더하여지길 소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소리로만 들리게 마옵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지는 행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쳐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여지는 변화와 거듭남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진리로 믿는 우리가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없소서. 성전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에 주님이 알려주신 사랑이 묻어나게 하셔서 모든 순서와 장소, 시간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은혜만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누려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평안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으로 모두를 돌보시며 이 세상에 평화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현재 8년째 군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인데 고향에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친구 초청 잔치를 하고 싶어도 부족한 면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삼겹살 파티를 했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주면서 이게 선한목자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사온 고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고 많이 인식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정말 전달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국내 선교의 사명은 바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 나라의 영혼들과 연결될 때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성령 집회는 파라과이 파송 임동수 선교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토요일 마가다락방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설 명절 맞이 어려운 이유 초청잔치를 함께 섬기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목자의 지혜 홈페이지에서 정기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젊은이 교회 염진아 간사가 사임합니다. 제자훈련 전변림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 9절에서 13절, 26절에서 28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지방과 다윗 지방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지방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지방은 점점 더 약해졌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성경금 약정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만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 또 보내신 분들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선교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 땅의 보화가 여기 남아있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에 쌓으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우리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만 먼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마다 종교인식 조사를 하는데 작년 12월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소식,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좋은 소식은 3년 연속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은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 중에 개신교가 세 번째, 3위라는 사실, 그것이 좀 나쁜 소식입니다. 비개신교 신자들에게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주된 이미지가 뭐냐?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였습니다. 이것이 이 호감도가 낮아진 주요 원인인데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과 개신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이비 때문에 같이 개신교가 묶여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이라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이비가 아니라 사이비적인 느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사실상 사이비와 유사한 행동들이 나타나거나 그렇게 비춰졌다면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니까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는 정통일 수 있지만 행위로는 이단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술과 행동이 따로따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동은 따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행위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두려운 일이죠. 종교인식 조사가 뭐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이비라고 하는 주된 이미지가 주는 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또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둘 다 행동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이 사무엘 3장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가깝지만 사실상 먼 사람들에 대한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내내 다루셨던 주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상 먼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회개와 순종의 열매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너무나 잘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삶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 보이긴 하지만 실상 가까운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를 들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이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왜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은 하긴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지는 아직 모름으로 가깝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어 보이지만 먼저 들어간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탐욕스럽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포도원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둘째 아들과 또한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하는 첫째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이죠.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예수께서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결국에는 순종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갈라놓은 것은 이 말로는 몰라요. 결국에는 순종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느냐, 바로 그것이 그들이 정말 믿었던 바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만 진정 그들이 믿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인지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결국 합당한 열매, 순종이 있느냐, 그걸 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늘 모이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또한 심지어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진단받기를 오늘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심지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러한지, 아니면 가까운 것 같았지만 실상은 먼 사람은 아닌지를 겸손한 태도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 아브넬과 요압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보였지만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장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2장과 3장의 이 이스라엘 진영과 다윗 진영의 갈등의 중심에 서 있어요. 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돕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각각의 뭐가 있었냐면 아브넬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야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반면 요압은 동기는 옳아요.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겠다. 동기는 옳은데 수단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이 각각 아브넬과 요압이 상징되는 거야.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수단. 자, 2장 후반부를 우리가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그의 형제들,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수르야는 이 다윗의 누이인데요. 아들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요압, 그 다음에 아사헬, 아비세. 여러분 아비세 누군지 아십니까? 26장에서 아비세가 이 사울을 그냥 창으로 한번 찔러 죽이면 되니까 내가 죽이겠다고 했던 그 아비세. 굉장히 호전적인 스타일이죠. 이 수르야의 아들들 셋과 군대가 함께 아브넬 군대와 대치를 합니다. 처음에는 12명 나와서 대결을 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 양쪽에서 싸우다가 다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전쟁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결국 아브넬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쫓아가는데 이 셋 중에 아사헬이 가장 발이 빨랐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죽여서 공로를 세우겠다
라는 목적 하나에 빠르게 쫓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 혼자만 빨랐고 다른 군사들은 다 뒤처진 채 아사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넬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래도 전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하려 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요. 동기가 잘못됐을 뿐이지 수단은 그래도 좋았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계속 뭐라고 하냐면 아사엘아, 내가 너를 죽일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죽이면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계속 여러 차례 설득을 하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사엘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가 공로를 세우겠다라는 일념마에 포기를 안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고 말죠.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아사엘이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라. 내가 너를 죽여서 쓰러뜨릴 이유가 어딨냐?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런데도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이 죽은 거예요. 아브넬은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의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사엘이 계속 폭력적으로 다가오니 어쩔 수 없이 죽였던 거죠. 이렇게 허무하게 아사엘이 죽고 말고 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 동생이 죽은 걸 보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로 휴전 협상을 맺고 전쟁을 하지 않게 돼 잠시 멈춰지게 되는데 어쨌든 계속 이 양쪽 간에 이런 전쟁이 벌어져요. 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넬은 이제 3장에 가면 좀 더 어떤 자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 즉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오직 내 권력, 내 야망을 성취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센스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세를 판단하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은 전세가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자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서 나도 권력을 유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사울의 후궁을 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알고 아브넬을 혼내죠. 어떻게 사울의 첩을 당신이 범할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는데 이 호통을 듣고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호통을 쳐요. 자, 그것이 바로 그 모습에서 이 아브넬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겁니까? 자, 아브넬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울 집안을 위해,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쨌든 나는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첩 하나 건드리는 게 뭐가 대수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가? 게다가 그 여인을 그릇된 여인이라고 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 여인 아를 꼬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충성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한 충성이었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은 딱 보니까 이 판단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전세가 기웁니다.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이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번 계기로 이스보셋에게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 주어를 주님으로 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와,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대요. 굉장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아브넬은 소위 정치적인 철새입니다. 철새.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자신이 속할 당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단어와 표현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의 내면의 동기는 뭐냐면 여전히 세속적인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동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는 자가 아브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한 그것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자,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안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아브넬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닐까?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다라고 말은 하고 종교적인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그의 내면에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쫓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사입이 아니냐라고 느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 느낌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대다수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한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겉으로는요, 이거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죠, 사실은.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 아브넬의 잘못된 동기를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아브넬과 같은 이들이 있었어요. 뭐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세베대의 아들들, 아까 뭐 수르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툭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뭐 이런 자들이 이 천둥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죠.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을 해요. 이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 이거예요. 국방장관 아니면 총리 뭐 이런 자리에 앉혀달라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너희가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순교해야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목숨을 바쳐야만 갈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모르고 오직 권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리라고 여겼고 그것을 추구하였는데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전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동기였던 것을 여기서 드러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가까운 이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주님을 위한 기업입니다 라고 포장을 하지만 어쩌면 나의 나라와 나의 야망을 포장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 발생한다고 하죠. 그것을 적혈과 싸워서 없애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런 야망이 늘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이 야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목회를 하더라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하지만 사실은 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인간적인 세속적인 동기에 의해서 목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나 이 아브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표현을 하지만 내 안에 아브넬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욕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오늘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감춰진 부분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 안에 아브넬이 있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요압을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욕망과 야망, 즉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요압은 잘못된 수단을 가진 사람, 즉 무력과 폭력을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이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폭력으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자가 요압입니다. 자,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이 제안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가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미가를 왜 보내달라고 하냐면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미갈이 어쨌든 사울 왕의 딸이니까 미갈이 오게 되면 이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갈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다 동의가 돼서 언약을 맺게 되죠. 다윗은 계속해서 통합 행보를 보입니다. 아브넬이 나라로 또 돌이키긴 했지만 그래도 돌아온다고 하니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언약을 맺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다윗 나라에 어떤 중요한 자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언약을 맺고 아브넬은 평안하게 돌아가요.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잔치를 누리고 평안하게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납니다. 다윗 왕을 찾아가요. 그 왕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 요압이 그래요. 자, 3장 24절에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임금님이 어쩌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은 어쩌면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이 요압의 생각은 뭐냐면 아브넬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좀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온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요압의 이 주장은 순수한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지금 아브넬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기가 숨겨져 있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요압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넬은 요압의 원수가 된 거죠. 전쟁터에서 아사엘을 죽였잖아요. 물론 아브넬은 아사엘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사엘은 죽고 요압에게는 개인적 원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낼 리가 없죠.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던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일단은 설득해서 데려옵니다. 헤브론으로 데려와서 조용히 얘기 좀 합시다고 하는 척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27절에 나와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얘기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다. 다윗의 왕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다윗은 아브넬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통곡하고 백성들에게 애도하게 하며 조가를 지어 부르게 하죠. 32절 보십시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에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 목을 놓아 울었고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것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동시에 그가 슬퍼함으로써 이것이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요압이 처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하려는 또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왕의 뜻이 그러라 할지라도 요압은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의 이상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다윗 왕권을 지킨다는 충성심으로 포장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는 자가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아사엘은 전쟁 중에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넬은 평화조약 맺으러 온 사람입니다.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임수를 써서 몰래 암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요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먼 사람입니까? 만약 요압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세상은 그를 가리켜 사입이라고 부르진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속임수와 거짓과 무력과 폭력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폭력을 쓰려던 자가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 베어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십니다.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걸 넌 모르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줄 아느냐? 무력을 쓰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무력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칼을 뽑았던 거예요. 무력을 쓴 겁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야. 무력을 쓰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말리신 것이죠. 다윗이 수로의 아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 때문에 힘들어했던 경험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압과 폭력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이 요압의 칼이, 이 칼로 상징되는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꼭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언어 폭력이 있어요.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요압의 칼을 쓰는 겁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상급자나 동료에게 막말하는 것, 자녀라고 해서 자녀에게 막말하는 것, 분노에 의해서 막 쏟아내는 것, 여러분 다 이것이 언어 폭력이고 요압의 칼이에요. 심리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 자신의 옳음만 주장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하지 않으며 그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도 심리적인 수동적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관계 내, 조직 내의 폭력도 있는데 집단 따돌림과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 권위를 남용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여 자녀를 짓누르고 노엽게 하는 것도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폭력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을 난 쓰지 않으니까 나는 요압이 아니야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사실상 요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칼을 휘두르는지 우리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요압이 없다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냐고요. 종교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는 나라에 가깝지만 삶으로는 먼 모습들이 바로 이 요압의 칼이라고 상징되는 폭력의 모습인데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요압 입술로는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임금님이시여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왕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귀신대 쫓고 행하였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 그 불법이야.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잘못된 동기, 잘못된 수단, 폭력 쓰는 거 아버지의 뜻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를 물러가라. 하나님 나라는 그의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라의 아들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윗의 뜻과 왕과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압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괴로워해요. 자, 오늘
저는 본문의 핵심 구절이 39절이라고 봅니다. 39절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내가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여러분, 요압이 그랬어요. 다윗의 뜻이 그러해도 요압이 더 강한 거야. 다윗보다 더 강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뭐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겠죠?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다 주님 이겨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 이겨먹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합니까?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 주어라. 근데 어떻게 살아가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등 돌리고 삽니다. 관계 다 끊어버립니다. 주님은 계속 용서해 주어라. 아니요, 나 싫어.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죠.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죠. 자,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나갑시다. 우리 선교지에 얼마나 선교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를 모아 재정을 모아 보내드립시다. 거기에 순종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싸우면요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다 우리가 이긴다고요. 관계도 비즈니스도 교회도 목회도 주님 뜻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밀고 나갈 때마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구나, 김 목사가 나보다 더 강하구나, 박 집사가 나보다 더 강하구나, 최 권사가 나보다 더 강하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내가 이렇게 약하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에 주님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내가 이렇게 약하니. 주님은요 그래도요 강압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저 딸이 바뀌기를, 잘못된 동기 버리고 잘못된 수단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외적 소속감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처럼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겸손히 순종하며 인내하며 사랑과 섬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저 주여 주여 외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세속적인 야망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통해 내 안에 아브넬과 요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적용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탐욕스러운 야망과 거역함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브넬처럼 하나님 나라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 섬긴 것이 있다면 이 잘못된 동기를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입술은 주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주님, 주여 좀 외치기만 했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수단을 동원하여 행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너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요압의 칼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친 언어와 폭력과 거리가 멀어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힘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힘이 아니에요. 약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히 자기 야망을 추구하던 이 아브넬의 길도 거부하고
복수를 위해 폭력을 해결하던 요압의 길도 거절합니다. 십자가는 칼을 내려놓게 해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이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이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브넬과 요압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집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다윗의 왕조가 세워져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또한 세속적 야망을 품었던 제자들인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셋 다 변화되죠. 잘못된 야망 다 끊어버리고 수단 방법 자기가 죽잖아요. 베드로는 아예 그냥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칼로 들었던 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요압과 같은 사람도 아브넬과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세상이 그리고 교회조차도 아브넬과 요압들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시고 거짓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사람과 환경에만 머물러 좌절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과 폭력의 시대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길, 하늘나라의 방식과 가치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는 아브넬과 또 하나는 요압의 길과 방식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실 아브넬과 같이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을 쫓아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나님, 제가 아브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요압처럼 비록 다윗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을 썼던 이 요압의 칼이 내 손에도 쥐어져 있고 내 입술을 통해서도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정결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죄악보다 커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조차도 바꾸셔서 십자가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넬이고 우리가 요압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숨겨진 야망과 동기, 잘못된 동기, 또한 폭력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했던 자들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수르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도 내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주님의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목을 받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권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싸울 때 언제나 이겼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르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보다 강하니 내가 기름 부음 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약하오하면서 슬퍼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주님의 고백인 줄로 우리가 믿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아므넬처럼 잘못된 야망을 품고 동기를 품고 또한 요압처럼 잘못된 수단과 방법, 요압의 칼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며 아무개가 나보다 더 강하니 어찌하랴. 그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하였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요압의 칼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옛사람의 길 요압의 칼을 버리고 또한 아브넬의 숨겨진 야망을 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의 이름과 명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수단의 방법만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폭력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속임수와 권력과 모든 권모 술수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일에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성경헌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이 시간 드리오니 다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 우리의 귀한 순종과 또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작은 것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먹이며 또한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궁휼히 여겨주시며 양분된 나라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의 회복을 구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남과 북으로 갈리어진 이 한반도가 복음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먼저 이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우는 자가 없이 그 나라 안에서 그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예매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매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비록 유압과 아브넬과 같은 모습이 있지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 백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